지난주와 또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제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졌는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self-expression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뉴스를 듣거나 또는 이제 SNS나 이런 걸 듣다 보면은 AI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라스베가스에서 CES에서 있었던 뭐 그런 소식들, 또 뭐 이제는 뭐 피지컬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얼마나 뭐 챗 GPT 또는 뭐 제미나이가 얼마나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뭐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향후 뭐 멀지 않아서 5년,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모든 생산 현장을 로봇가 차지하게 되고, 우리는 뭐 그저 기본소득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사는 뭐 그런 세상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인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저런 어떤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 지구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뭐 농업혁명이니 산업혁명이니 뭐 과학혁명이니, 또 얼마 전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뭐 인터넷 혁명이니, 이런 모든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던 그런 모든 혁명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파급력이 큰 그러한 변혁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 앞으로 이 AI가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가져올 그 역사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제 나눴는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즐겨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강해 설교로 뭐 시리즈로 요한복음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 본문에 뭐 맞닥뜨렸을 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러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AI의 그 레볼루션과 앞으로 이 뭐 피지컬 AI니 무슨 뭐 로봇이니 이런 모든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변혁의 초입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이 지구별에서 일어났던 한 변혁의 사건, 하나의 놀라운 이 역사의 특이점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이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일 장애물이 되는 것,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이렇게 다 열렸는데 뭐 80%, 90% 열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마지막 그 10%, 그 머뭇거리게 되는 그것이 있다면 뭘까요? 제 생각엔 그건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잘 알겠고 성경이 진리인 것도 알겠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고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면 참 복되고 참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신 것도 알겠고 그렇겠는데,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하고 어느 날 이제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70대 분이셨는데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정말 한국 교회에서 아주 그냥 신앙 좋은 그런 권사님, 교회 일이라면 막 다 도맡아서 하시고 뭐 주방일, 뭐 새벽기도 나오시고 뭐 기도하면 막 늘 그냥 통성으로 열심히 쭉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정말 뭐 모태신앙에 뭐 아주 뭐 정말 그런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저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근데 제가 지금 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내가 정말 70평생을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목사님, 근데 내가 다른 거는 다 정말 성경 말씀 다 좋은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죠. 여러분은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없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선교도 가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질적인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 본 적이 많이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이죠.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니케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보다도 더 오래된 신앙 고백인데 AD 325년에 채택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 신앙 고백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단 짓는 그 기준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키가 170이었을 거야. 아니야.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평균 2000년 전에 그때 키가 약 한 150이니까 좀 크게 잡아도 예수님 키가 한 155 정도 됐을까? 그랬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래도 한 170은 됐을 거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다 아니다 얘기하진 않아요. 그죠? 150이라고 믿건 170이라고 믿건 그걸 가지고 신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가 예수를 그저 단순히 소크라테스며 공자며 또 고티마 시달타라고 그런 비슷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결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제가 북한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해방산 호텔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안내위원이 바로 옆에 이제 감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냥 커피숍 가가지고 그냥 믹스 커피 마시는 거가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커피숍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다 없고 그 아가씨하고 저만 딱 둘이 남았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미리 다 알아들어서 이번에 투숙하는 손님들이 누가 있고 직업은 뭐고 무슨 목적으로 왔고 다 알고 있는 거죠.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셨는데 목사 교회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뭘 믿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그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뭐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다 얘기했죠.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되게 이렇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놀라워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가 2000년 전에 아까 우리가 설명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reincarnation, 성육화하신 하나님 그분이셨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그러니까 저를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죠? 이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마치 제가 어느 이단 교회가 아니라 이단 집단을 갔는데 거기서 우리 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상하게 보겠죠. 마치 그런 눈으로 저를 보는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 입장도 이해가 되죠. 저는 이 질문이 저한테 참 중요한 질문이었고, 내가 목회자고 또 설교하고 또 교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또 그렇게 믿어야 되는, 또 그것이 크리스찬의 또 의무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1948년에 채택된 하이델베르크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앞부분에, 인류가 아니라 교회 역사 가장 앞부분에 325년에도 니케아 신앙 고백에서도 1948년도에 최신판 신앙 고백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몇몇 본문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장 14절,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The Word became flesh.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죠? 그 로고스, 그 Word,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들. 또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가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고 제일 처음 한 말이 My Lord, my God 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야?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 아무리 내가 부활했다고 하기로서니 나는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지는 마. 그건 신성 고백이야. 이렇게 도마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도마의 My Lord, my God 라는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시죠. 그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당신에게 죄를 지은 것이냐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한은 유일한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것을 마치 당신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이신 양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든지, 또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라든지, 여러분 곳곳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도 또 골로새서 바울 서신도 또 도마도
다 제3자잖아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건,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성경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단도직입적으로 명백하게 고백하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건, 그죠? 안드레가 뭐라고 했건, 그것보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있으십니까? 어디에? 어디죠? 오늘 본문이죠.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요한복음을 좋아한다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참 좋아해요. 요한복음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끼는 책이에요. 그래서 쉽게 읽으려면 그냥 주일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또 세계적인 신학 석학이 평생을 파고 파도 정말 다 팔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책이 또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배경을 알고 읽어야 우리가 정말 아는 만큼 얻어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친절한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이 독자들이 이 배경, 이 컨텍스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이 책을 읽을 거라고 assume하고 쓴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좀 필요한데, 지난주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지금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한 묶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절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 반경 15마일 안에 이 절기가 되면 꼭 찾아와서 순례해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덜 중요한 절기는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또는 어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그냥 지켜도 되지만, 요 3대 절기는 15마일 반경 안에 살면 꼭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집결해야 되는 그런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이 뭡니까? The Feast of, 영어로 Tabernacle. 그죠? Tabernacle이 뭐예요? 구약의 장막이죠. 초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Feast of Tabernacle은, 이 초막절은 무엇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절기죠?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오늘날 이야기로 표현하자면 캠핑 생활했던 것, 텐트를 쳐놓고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에서의 삶을 셀러브레이트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오늘 현대말로 하자면 텐트절이에요. 이동식 주거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가족 단위로 초막을 짓고, 숫꽃이라고 불리우는 나뭇가지로 이렇게 얽어서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초막을 재현해서 얼기설기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초막절은 하루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일주일이,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그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요 초막절 절기 동안 그 초막에서 먹고 자고 가족들끼리 생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절기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LA에 가면은 저쪽 뭐 라브레아, 라스베가나 또 뭐 베벌리스도 그렇고 또 뭐 행콕파크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초막절이 되면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뭐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살지만 초막절 절기가 되면 뒷마당에다가 노스페이스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양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런 절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보통 10월 중순 가을에 드리는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참 익숙하지 않은 전통이지만 어느 절기가 되면 그때 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린 예배라고 하지만 그 리터지라고 하죠. 오케이? 그 절기 때 드려지는 그 예배 형식, 그 리터지가 그냥 뭐 담임 목사님이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캐톨릭만 해도 그렇잖아요. 바티칸에서 이번 주일날 본문은 이거야. 그러면 전 세계 신부들이 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강론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 그냥 담임 목사님 마음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이 되면 드리는 그 일주일 동안 뭐 하겠어요? 그냥 거기 이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 리터지가 아주 정교하게 짜 있는데 그때 읽어야 되고 또 불러야 되는 노래들이며 성경 본문이며 어떤 예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짜 있는 거죠. 그때 세 가지 대표적인 세러모니가 리추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water ceremony, 그 다음에 light ceremony, 빛의 세러모니, 그 다음에 the ceremony of practicing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proclaiming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proclaim 하는 the celebration of the proclamation of the presence of God.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그렇지만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뜻이 있구나. 먼저 water ceremony. 여러분 40년 동안 여기가 무슨 뭐 요세미티도 아니고요. 예? 광야입니다. 여러분 캠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백패킹 하시면 아시겠지만 캠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물이 어디 있느냐, 그죠? 물을 확보해야죠. 뭐 수도가 있든지 아니면 없으면은 뭐 에비앙 워러를 사가지고 가든지 물이 없으면 안 되죠. 출애굽기에서 제일 먼저 출애굽 광야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뭡니까?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 야 모세야, do something 하니까 모세가 르비딤에서 바위를 지팡이로 치니까 그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물을 먹고 마시고 해갈된 백성들이 이제 물에 대한 그 두려움, 물에 대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물이 해결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초막을 쳐놓고 그 워터 세러모니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오케이? 예수께서, 이게 좀 초막절 절기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앞뒤
문맥 딱 떼고 그냥 이 말씀만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문맥을, 이 컨텍스트를 예수님께서 이미 초막절에 워터 세러머니가 벌어지고 있는 그 초막절기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 광야에 그 너희들이 지금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는 이 워터 세러머니에 르비딤은 그림자고 본질이 지금 너희 앞에 있다. 내가 바로 그 출애굽 광야의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그 돌, 그 반석에서 솟구쳤던 그 물이 말하고자 했던 본질이다. 내가 바로 그 르비딤이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두 번째, 라이트 세러머니. 여러분 캠핑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빛이 중요합니다. 어두워지면, 제가 취미 중에 하나 백패킹인데 좌미어 트레일을 합니다. 가면요 밤에 정말 칠흑 같아요. 달이 없으면 정말 손바닥도 안 보이는 진짜 칠흑 같은 밤입니다. 순식간에 해가 지면 그 전에 텐트 치지 않으면 정말 아주 낭패를 겪습니다. 캄캄한 광야에서 빛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안 보여요. 자, 빛이 중요하고 어디로 갈지, 그때 당시에 모세가 무슨 뭐 나침반을 들고 야 이쪽인가 보다 이쪽인가 보다 뭐 구글 맵을 가지고 다녔던 것도 아니고 무얼로 내비게이트를 하겠습니까? 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출애굽 광야에서. 그죠? 그 불기둥.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횃불을 밝히고 밤에, 그 밤에 빛의 세러머니를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광야에서 길 잃고 헤매이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횃불을 들고 빛 되신 하나님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바로 그러한 초막절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냥 문맥 딱 띄고 그냥 암송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것만 딱 떼가지고 그냥 액자에다가 이렇게 표구도 해놓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 초막절 절기에 횃불을 밝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 지금 예수님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 절기의 그 의미와 상징들을 하나하나 다 자신을 빗대어서 그 의미를 지금 풀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다 당신을 지시하는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이거는 초막절 절기의 가장 마지막 클라이막스, 피나클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출애굽 광야 40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 이것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초막절 절기의 핵심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러면서 장막을 만드실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 장막이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장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기에 머물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쉐키나 글로리를 보는 거죠. 오케이? 자, 출애굽기 29장 45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그죠? I am with you. 이게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제사장이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그냥 어디 커피숍에서 그냥 제사장이 이번 올해는 초막절 절기 본문을 뭘로 할까 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 매년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시편 46편 10절,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이런 말씀들입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렇죠? 시편 46장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말로 쭉 읽었는데 한국말로 읽으면 안 느껴져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기 라임이 음률이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걸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본문들을 택했냐면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초막절에 맞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신명기 6장 4절과 시편 46편 10절에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I, 나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I, 나가 뭐냐면 아니입니다. 뭐라고요? 아니가 나예요. 오케이? 자, 또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라는 대명사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 절기의 그 마지막 절정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서가 여러분 길잖아요. 66장까지 있는데 40장에서 55절 말씀 가운데 41장 4절, 43장 10절, 46장 4절입니다. 대표적으로 초막절 절기에 관련된 구절이 이 말씀을 읽는데 길어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오케이?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오케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이거 한국말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라고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영어로 보면 I am he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라 하겠고 라고 해야 되면 그나마 좀 비슷한 번역인데 내가 그리하겠고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이게 번역이 잘못되었다든지 우리가 문맥을 알지 못하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사야 46장 4절만 제가 영어로 읽어볼게요. Even to your old age I am he. Even when you turn gray I will carry you. 이렇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말씀에 세 구절을 읽었는데 세 구절 모두 다 I am he, I am he, I am he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아니, he는 뭘까요? who입니다. he가 누구라고요? who? he. 오케이? 좀 헷갈리죠? 영어로 who 같으니까 아니 who입니다. I am,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이 이야기가 좀 많이 잘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신빙성이 떨어질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의 석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이거 A+ 받은 논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초막절 안식일은 이제 초막절을 마무리하는 초막절의 최고 절정인데, 그때 대제사장이 신명기 32장에 나타난 모세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그걸 낭독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영어로 읽어볼게요. See now that I, even I am He. There is no God beside me. 입니다. 오케이? 자, I am He. 여러분, 이게 I am He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37장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불타는 나무 떨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나는 I am who I am 이죠. 나는, 우리 한국말로는 좀 번역이 너무 아쉬워요. 저는 제가 좀 번역에 좀 민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에고 에미 아니 후예요. 오케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테트라그래모톤이라고 그래서, 테트라 아시다시피 여러분, 게임의 테트리스 4개, 그라마톤 글씨 4글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이걸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 밖에 내거나 그렇게 뭐 글로 쓰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대제사장만이 절기 때 선포하는 그 말씀. 자, 그런데 자, 제사장이 이제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시다. God is in his temple. 그러면 성가대가 있죠. 성가대가 이제 대제사장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코러스를 주고받는 겁니다.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Be still and know I am God.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대제사장들의 그 리터지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 절기가 이렇게 지켜졌다는 것이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 어떤 구절을 읽었는지. 자,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백성들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하듯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니 아니후, 아니 아니후, 아니 아니후 3번.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I am he, I am he, I am he.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자, 이렇게 초막절이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초막절 절기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배경 설명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그런 배경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내가 그인 줄, 우리말로 이게 번역이 내가 그니라, 아니 후도 그렇고 에고 에미도 그렇고 사실은 단어 두 개예요. I 그리고 he. 그런데 우리말은 내가 그니라 라고 하니까 이게 서술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냥 complete sentence가 됐잖아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오해하기가 쉬워요.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의 임재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장이 그 백성들 앞에서 아니 후를 외치고 있는 그곳에서 당신 스스로를 일컬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말씀이죠. 피지컬 AI보다 더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8장 25절 그 다음 구절에 유대인들은 이게 예수님의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인지 알고 우리는 그냥 내가 그니라 앞에 오해하고 넘어가지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우리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8장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도 번역이 좀 약해요. 내가 누구라고? 예, 가깝죠. 아니 뭐라고? 네가 누구라고? 지금 그런 뉘앙스로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너 스스로를 에고 에미라고? 아니 후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완전히 그럼 뒤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나는 처음부터 in the beginning 너희한테 말씀으로 선포하여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씀하여 온 하나님의 말씀이야. 처음부터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로고스 하나님이야. 에고 에미야.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렇게 또 반복하시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아니라 내가 그인 줄. 요한복음 읽을 때 내가 그인 줄 나오면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그 사람이야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참담함을 느끼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뭐죠?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는 여기서는 또 내가 있느니라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I am he예요. 영어로 보십시오. Jesus said to them, Very truly I tell you, before Abraham was, I am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존재하여 왔어. 단순히 그런 뜻으로만 이해해도 참 놀라운 말씀인데 만약에 그런 의미로 쓰신다면 예수님께서 Before Abraham was, I was 라고 해야죠. Before Abraham was, I am he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야, 네가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아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나는 하나님이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의 파급력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너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자 8장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을 치는 경우는요, 근친상간이나 신성모독 두 경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였다면 에이구 저 이상한 미친놈 하고 그냥 떠나보냈겠지만 돌을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초막절 한가운데 이 신성한 유대인들의 절기가 벌어지고 있는 이 최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참남하게 자신을 향해 사용하는 이 신성모독을 보고 그들은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돌을 들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들어보시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한 네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 진의를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자칭 신성모독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널 돌로 치려고 하는 거야. 그 에이고 에미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마지막 대화,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좀 문맥이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라 그러면 앞에 예수님이 언급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아, 너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참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찾고 있는 그 참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곳곳에 요한복음에 마치 보물찾기 감춰놓듯이 에고 에미를 의도적으로 요한은 7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20절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놀라고 있을 때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그죠? 여기서 내니가 I am he, 에고 에미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내니, 그러니까 나야 나. 어두워서 잘 못 봤지 나야. 야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이다. 이 자연 만물을, 이 우주를 제임스 웹 망원경이 관측할 수 있는 것 beyond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 에고 에미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 더 예를 들 거 볼까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대와 대제사장의 바리새인들하고 잡힐 때 그 대화를 한번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여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얼핏 들으면 너희가 지금 누굴 찾는 거야? 우리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지금 체포하러 왔습니다. 내가 그야, 내가 그니라야, 내가 그 사람이야. 너희들 체포한 사람 나 여기야, 여기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에고 에미, 너희가 체포하려고 하는 그 자,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는 바로 에고 에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정말 생뚱맞은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체포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야. 너희 체포하러 온 사람 나 여기 있어 잡아가. 그런 뜻인데 라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가 아니라 물러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경배의 자세를 취하더라입니다. 아니,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지금 빨리 잡아가야지 왜 예수님의 그 선포 앞에 그렇게 경배의 자세를 취합니까? 에고 에미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선포 앞에 그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누구이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훌륭한 인간에 불과하시다면,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참 그래, 참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좋은 말씀이시네.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 사실이면 정말 좋겠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교회 나오면 우리가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냥 이 세상에 뭐 세종대왕처럼 소크라테스처럼 공자처럼 그렇게 그냥 훌륭한 인류의 스승 가운데 하나이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세종대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이셨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 일어났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이 자리에 모이고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예배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그분께 헌신하며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 흐름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같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실진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여 들어오신 하나님 당신이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니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My Lord, My God, 이 고백을 날마다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